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변질된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신 만고 끝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가 함께 행한 일은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아달랴 같은 악한 우상을 섬기는 여왕을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 언약 안에서 충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일단 왕이 된 요아스 7살의 왕이 되었죠. 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가 무려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그러면 47세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일단 그렇게 왕위를 오랫도록 누린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아스는 그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기도 해요. 그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본문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옆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멘토이자 어떤 그런 교훈을 해줬던 스승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요아스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왕위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갖는 거 동일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가 여호야다의 생존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아쉬움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도 내심 요아스가 너무도 극적으로 그렇게 구출을 받게 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직 여호야다에 마치 그렇게 귀속되어 있는 인생처럼 살다가 가버린 것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멘토, 좋은 스승, 좋은 위로자가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그 길을 그래도 은혜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 잘하고 사람이 없을 때 못했다, 이것만큼 슬픈 결말이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히 끝까지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예요. 사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쩌면 위험한 요아스의 신앙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요아스는 인간 여호야다는 배웠어도 여호야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끔 선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요아스는 인간 여호야다는 배웠어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결과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지켜보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한 가지나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는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거짓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서 그 사람의 신앙을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쫓아가는 것에서부터 더 보완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선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아스의 본격적인 실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수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만이라는 말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제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저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요아스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들의 편리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질문을 주는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적 편리성이 그들의 미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한계가 분명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확한 예배의 절차를 떠나 자기 열심과 감정에 사로잡혀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요아스가 왜 실패했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산당에서 백성들이 예배하게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서 아쉬운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곳이고 그곳에서 삶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요성과 그곳에서의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형통과 번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운명이란 말이 굳이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에 의하여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에 성공했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고 나라의 부강함을 주셨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장 목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태도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냐, 이게 제가 제일로 목표에 우선 가치를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고 있고, 부족한 인간적인 단점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좀 섬겨보려고 몸부림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장막을 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 예배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일으키실 때 야곱에게 강조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야곱은요, 앞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속으로는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수치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식한 목사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제 인생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제 능력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제 인생이 훨씬 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찬양을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속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또 반드시 쓰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래요. 반대로 예배에 집중 못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에 손톱 만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저거 내가 생각하던 것과 정 딴판인데 이거 큰일인데 이런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요아스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윗의 유일한 씨로 남겨놓았으면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백성의 살 길이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예배에 무섭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집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홍 목사의 소망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둔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가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벅차고 좀 자랑스럽고 그랬냐면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교역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을 묻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잘 될 거다. 예?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고난을 끝나게 할 수 있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느냐고요.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왕들의 실패와 그 다음에 성공이 다른 데에서 갈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아스는 예배를 아주 등한시했어요.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실패가 이루어진 거죠. 야, 편한 대로, 너희들 편리한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이게 성경이 요아스에게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못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예후가, 지금 우리가 예후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예후가 왜 망했었죠? 예후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데만 왕노릇하고. 왜? 그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 다 찍었어요.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변소로. 그런데 없애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단의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망한 것은 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산당과 남유다의 산당과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곳에 정착할까봐,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성전에 은혜 받고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남쪽 유다는 산당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왜요? 산당에서 편리하게 예배드리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지방 호족들의 일종의 중앙 정치를 펼치는 왕에 대한 견제장치였어요. 견제장치.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함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두려워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뒤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이 뒤에 붙어있는 말씀에 바로 다음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돈 많은 사람? 충성 잘하게 생긴 사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진정한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가장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배의 드림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해하는 것은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질병이 끝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며 돌아오게 될 것인가? 오늘 잠시 재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카페나 봉동 둔산리에 가보면 식당이든 어디든 사람들 참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무언가에 이렇게 막 코로나 질병 걸리면 어떻게 벌벌 떨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것이 말세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점을 세우고,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요. 왜 성전 수리에 생각을 했을까요? 요아스가 어려서 1살 때부터 어디에서 자랐죠? 왕위 오를 7세까지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성전에 숨겨져 있었죠. 아달랴가 그 성전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의 온 구석을, 제 생각에 제사장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 요아스일 거예요. 요아스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너무 퇴락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봤음직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이미 1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부터 성전을 한 번도 다시 돌아보거나 수축하거나 리모델링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낡을 대로 낡은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어린 시절의 꿈은 아마도 여호야다에게 교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면은요, 아버지의 집을 제일 먼저 수축해 드릴게요.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달랴 때 더욱더 황폐화되고, 아달랴의 자식들이 성전의 기명, 그릇을 갖다가 자신들의 음식과 술잔으로 쓰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성전 수리를 여호야다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아는 자들에게 받아서 성전이 파손된 것을 고치게 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든지
성경 12장을 읽어보십시오. 무려 23년이 지나가도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사람이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요아스 대단해요. 23년을 기다리자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남쪽 유다가 경제력으로 쇠락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 말씀드렸습니다. 몇 배 차이 났다고? 북이스라엘과 무려 5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5배나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유다를 가난배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는 자들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는 여호야다가 알고 있는 인맥들 통해서 헌금을 걷도록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거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 곧 유다의 부흥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헌금을 걷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23년이 지나도 헌금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뭐 아는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 요아스 때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예배 때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때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언제 울었는지도 모를 만큼 눈에서 눈물은 말라버리고 회개는 언제 했는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결국 무엇 때문에 안 됐냐면 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헌신이 안 되는데, 헌신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본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참 요아스 시대의 비유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생각했을 때 주일학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는 조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그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던지를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딱 이야기할 때 지금 시집장가 가서 아기 낳았다고 데려와서 하는 말이 참 기도가 중요해요. 지들 입으로라도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 그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조금 걱정이 덜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이론적으로만 교육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신앙의 리더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체험 없는 자들이 중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저도 굉장히 큰 걱정이어서 하나님께 욕심껏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부흥이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체험한 거하고요 체험하지 않은 것은요 천지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7절에서 16까지를 읽어보면 재차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을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거, 요아스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인생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든요,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저도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어디에서 응답받냐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아스가 아니 성전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유다가 예배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실패한 것인지를 드러나죠. 아 그러네, 성전세를 드리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요아스가 그곳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전세를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를 오늘날 말하면 구멍을 뚫어서 성전 문 앞에 두어요. 그리고 자유로이 드나들 때마다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자진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 백성이 다 그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생각해서 야 이거 성전세 내라고 하면 교인들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예? 제가 딱 한 번 이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헌금하겠다고 딱 한 번 헌금 설교했는데 이 설교 듣고 성도들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의심 많은 목사가, 믿음 없는 목사가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떠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이번 주에 교육자 사례도 나가야 되고 구제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장학금도 나가야 되고, 장학금도 여러 가지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올리셨어요. 1,000만 원을. 목사가 기도 응답인지라 얼마나 더 기도가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꼭 쓸 만큼 채워주세요. 쓸 만큼.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 요아스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전세 내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마음 돌이키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더 성전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대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어리석었다고 여러분들 비웃어도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가십시오.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아스의 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2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12장 13절 14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중요해요. 13절을 다시 가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이나 성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영광, 그릇 다 보여주거든요.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도 중동에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 어느 국가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그들은요 손님이 오면은 자기 집에 있는 그릇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막 굉장히 제일로 이렇게 사람들 드나드는 곳에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성전을 수축하느냐, 성전을 화려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정도의 부는 누리고 있어를 보여줄 거냐,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 은그릇, 금그릇, 주발 만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줄 저 욕구를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대로 오로지 성전 수축하는데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적대로 하나님의 예물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 장로님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적대로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부분 아니냐고요.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데 그 헌금만 사용하게 한 것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정직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일꾼에게 돈을 주면서도요, 절대 그들에게 너 돈 얼마 썼냐, 야 영수증 갖고 와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장 2절 한번, 12장 2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5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정직히 행하였다, 성실히 행하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왕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왕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제가 있는 원고 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의 실력이에요. 제가 정직한 만큼 성도들도 정직하게 되어 있고, 제가 충성하는 만큼 성도들도 충성하게 되어 있고, 제가 거룩한 만큼 성도들도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도 사랑할 것이고, 제가 헌신하는 만큼 성도들도 헌신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목회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요, 가정의 실력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의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태가 자녀들의 행태가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디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유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가 변질됩니다. 이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제가 빠르게 열왕기, 원래는 엘리사 이야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엘리야 이야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요청에 의해서 엘리사 이야기까지 오게 돼서 제가 13장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더 해달라고 해도 이제 더 할 미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해요. 이거 12장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21절 나와 있는데, 요아스는 성전 안에 있던 선조들과 자신이 바친 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그제서야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아스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달아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요아스가 보수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서론의 예배를 강조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만 살펴봤어도 요아스가 이렇게 패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이 진짜 믿음에 의한 것인지를요, 달아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의 태도를 굳건히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승리이고 축복인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하고 수리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했는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서요, 여러분들이 찾아올 것은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지난번에도 한번 불퉁거렸잖아요. 저 혼자. 우리 성도들 보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보따리 싸가지고 주의 집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잠자리 펴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성도가 있다고. 그런데 요아스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요. 이게 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던 요아스가 아니라 사람 여호야다에게 있었던 요아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사
열왕기 저자는요, 이런 요아스의 남은 행적을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구주받은 인생치고는 마지막이 너무도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거예요. 끝까지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 위기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살아가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일단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3분이면 끝나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잠깐만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인 줄 아시죠? 저 왕은 누구에게요? 요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려요. 이 두 가지가 인생 실패의 대부분 원인이에요. 다시 17절로 좀 가보십시오. 왜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 방백들이 산당을 근거로 해서 지방 호족들이, 세력들이 왕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방백이라는 단어는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이 호족들은 왕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호족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었어요. 열왕기를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이 방백들의 권세를 온전히 제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위세가 대단한 방백들이, 다시 17절 띄워놔 주십시오. 요아스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함부로도 자기 지금까지 왕이 되어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백들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방백들이 요아스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요아스의 마음이, 내가 이제 진짜 왕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호족들만 있으면 이 나라 평안히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고난은 큰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기 시작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떠나고 하나님을 성전을 수리했고 영광을 사모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려요. 누가? 요아스가. 마귀는 요아스를 교만한 마음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는 거, 칭송도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이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절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산당 중심의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놓이도록 요아스가 오히려 올무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20절에서 22절, 24장 20절에서 22절 긴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요아스에게 충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은인이에요. 은인. 자기를 숨겨서 키워줬고 왕으로 만들었고 성군이 되도록 옆에서 조력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이고 신하고를 떠나서 사람에게 신의가 있어야죠. 신의가. 요아스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니까 인간적인 신의마저도 지키지 못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요 명령을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못된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하 24장 23절에 27절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끝낼게요.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잠깐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를 꿰어서 간교하게 절에서 교만하게 만들었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죽여버렸냐면, 누가 죽냐면 죽여버려. 누가 죽냐면 조는 사람 죽여버려. 누가 죽냐면 모든 방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무서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예언한 뒤 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잠깐만요. 원래는 아람 나라가요 아주 약하게 올라왔어요. 유다는 병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삼켜버리게. 왜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 의지한 인생의 마지막이 저 모습이에요.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의 말년이 저거예요. 더 비극이 무엇입니까? 다윗성에는 장사되었는데 왕의 묘실에는 들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신복에게 암살당해서 죽은 흔치 않은 마지막 만로를 맞이한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셔야 되고요, 어떤 순간이 있어도 말씀만 붙드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부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언약이 갱신되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